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1일 목요일이지요.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32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내려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오늘 이 에스겔서 32장 말씀 중심으로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유.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유라는 이 제목은 오늘 우리는 구원의 어떤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붕어빵과 국화빵이에요. 근데 그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뚜껑을 열고 붕어 모양의 밀가루 반죽을 먼저 붓고 그리고 팥을 집어넣고 그 위에 다시 밀가루 반죽을 붓습니다. 그래서 익히시다가 뚜껑을 닫고 익히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뒤집어서 익혀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는 불이 닿아서 타고 있는데 윗부분에는 설 익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도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명확하게 암과 동시에 믿지 않는 상태는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착각 속의 천국행 확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불행한 일인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준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분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물을 때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설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별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조직신학을 한 신학자만 갖고 있어야 될 기준이 아니라 시골에서 화전민으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니 복잡한 신학적 용어로 설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전민 할머니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라는 말을 하면 간단하고 명확하긴 하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마음을 드리려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에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면 모두에게 있는 그 마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비밀은 왜 비밀이라 그러냐면 오직 복음 안에서만 알려지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 안이 아니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크기의 주머니와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크기로 비어져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드려요? 그 비어져 있는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비어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무언가가 주는 그 믿음은 꼭 종교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75억 명이 온갖 대상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있어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어떤 신에게 내 마음이 채워질 걸 기대하면서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지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져 있는 마음의 채움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상과 다르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특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공생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같이 따라가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계속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과정을 다 따라가면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줍니다. 남편을 통해 마음의 채움을 기대하면서 주는 거예요.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법니다. 돈 버는데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마음이 채워질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믿는 것이고 남편을 믿는 것이에요. 자녀의 형통에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형통할 때 마음이 채워진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자녀의 형통을 믿고 형통하는 자녀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이 마음 채움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질 않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이동을 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왜? 마음을 드리려니까 따라가야 마음을 드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면서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지십니다. 이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는데 그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따라 올라간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심으로써 채워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처럼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래야지요. 근데 얘기가 조금 진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근데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아주 심하게 아프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셨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보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독교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니까 거기에 갈등과 어떤 다툼을 피하시기 위해서 난 모른다라고 하시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목사님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셨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한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나는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간 적 없다고 모르느냐.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도시를 지금 집사님은 가보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독일 괴팅겐 그 다운타운 중앙에 거위
동상이 있다 그러면 그림 형제가 쓴 동화 중에 나오는 그 거위 소녀 동상이 있다 그러면 믿겠냐 안 믿겠냐? 아, 그건 거기 계신 분이니까 믿죠. 아니 내가 말해도 믿으면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못 믿겠느냐?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겠다 그러더냐? 이러고선 얘기를 끝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복음에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치열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면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은 그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마음이 채워진다는 게 뭐예요? 채워지면 만족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채움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십자가의 죽음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질 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이 지금 남편에게로 보내지고 있잖아요. 남편의 사업에게로 보내져서 자기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자식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마음 채움을 위해 마음이 어디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믿는 거예요. 자식의 형통이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자식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켈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쩔뚝거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구원 얻는다. 맞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응?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세례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이 비어져 있는 마음이 채워질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까지 쫓아가서 하늘에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만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그 아버지로 채워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걸 믿는 것. 나는 이 땅을 마음으로 떠나야 된다는 걸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아예 마음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예수 이름 평생 동안 1000만 번 몇억 번 부르면서 계속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들이면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죽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믿고는 있었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언에서 에스겔이 이제까지의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심판과 참혹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열방들에 대한 예언,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못 듣던 나라들의 이름, 물론 들었던 나라도 있어요. 아수르라든지 시돈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못 듣던 나라들의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는 음부라고 그러고 스올이라고 그러고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지하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지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지옥 사후 세계까지도 연장되는 참으로 보기 드문, 구약 예언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예언의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그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망한 뒤 1년 8개월쯤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때 그 주어진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가를 부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애가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지금 요 내용이 왜 열방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밝혀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게 밑에 우리가 읽은 17절 아래로 17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라들마다 지옥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겁주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겁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오늘 사자와 악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를 이유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악어다. 이건 근데 그 악어라는 놈이 강에서 튀어나와서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그러니까 강바닥에 진흙이 가라앉았는데 막 악어가 막 요동을 치면은 그게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뭐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주 분명합니다.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맥락에서의 사자, 다른 맥락에서의 사자는 안 좋은 의미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맥락에서의 사자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통과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 사람을 통과해서 뻗어나갈 때 마치 수원지에서 발언할 때 굉장히 큰 상수도관이 동네로 들어오면서 좁아져서 갈래갈래 가지로 나눠지듯이 그 굵은 상수도관을 사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게 천하의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왕이면서도 요셉에게 전권을 지금 위임해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든 모든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모아두었다가 그 중근동 지역 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된 모든 만 백성을 요셉이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 애굽의 풍요로움과 애굽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뭐가 돼요?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그러면 악어는 사자의 자리에서 사자가 되지 못하고 악어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악어는 타닌, 히브리어 타닌이라는 단어인데 바닷속에 살거나 땅 위에서 몸부림치며 돌아다니는 괴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용이라든지 고래 등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실 재료로서 엄청난 많은 것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아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각 사람들에게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곡식을 모았다가 굶어 죽고 있는 중근동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팔아서 먹고 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뻗어나가야 될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이나 강성함을 하나님의 뜻이 뻗어나가는 재료로 삼지를 않고 내 마음 채움용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악어가 됐다는 거예요. 악어가. 애굽의 강성함과 애굽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일강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느냐?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미쳐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다 미치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것인데, 사자의 역할을 요셉처럼 제대로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 채움을 위해서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들여버렸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고 들여버렸으니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크기로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어같이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자는 몸부림치지 않아요. 악어가 물에서 요동을 치면서 움직여 다니지요. 그래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7년 동안의 풍요로움을 다 걷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중근동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지 않고 바로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바로의 귀족들을 위해서만 풀었어요. 그러면 그 중근동 지역에서 굶어 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나일강변의 풍요로움을 7년 동안 허락하셨는데, 지나치다 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 중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겠습니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처럼 뻗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엉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흙탕물이 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요셉이 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아준 풍요로움을 중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그 아버지가 곡식을 사갖고 가면 그 집에서 아기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기에게까지 뻗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실타래같이, 명주실같이 가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헝클어지지 않게 다 뻗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들이, 아니면 귀족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 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잡아당김으로써 그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헝클어지는 흙탕물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래요? 왕이나 귀족들,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님처럼 몸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처럼 부귀영화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몸 하나만 갖고 있는 가난뱅이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형편, 사도 바울과 같은 형편이라도 그건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가진다. 무엇을 내가 갖는다. 가진다라는 것은, 갖는다라는 것은 마음 채움을 위해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주머니처럼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내 몸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사람들이 마음을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을 들이고 있는 중인 그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나는 마음 채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나의 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믿으면 끝나요?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또 따라 올라갑니다. 주님의 바지가락 잡고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발을 꼭 잡고 절대로 그 하늘에서 마음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부자가 돼 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10개만큼 가졌으면 내일은 12개만큼 갖고 모레는 20개만큼 갖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날마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면 몸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 예수님은 요셉처럼 풍요로움을 마음대로 관장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초강대국에서 생산되는 국민 총생산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당신 몸 하나 달랑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써서, 그 몸을 어떻게 운영해서 마음의 채움을 가지시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채워지시고 나니까 몸 하나도 잉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남아도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남아도는 몸을, 왜냐하면 마음 채움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남아도는 몸 하나를 써서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거지 나사로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몸이라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 하나 있는 것을 내 마음이 가지기 위해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동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으로, 보좌 우편으로 이동하셨으니까 따라가야 믿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몸부터 시작해서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다 써야 될 것이고 이용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지 않고 주어진 것들 중에서, 몸으로 만나는 세상 것들 중에서 내 마음 채움을 기대하고 마음을 준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례기가 나요. 할례. 내가 나를 할례하지 않으면 칼에 도륙돼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칼에
살육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걸 막으려면 내가 칼을 들고 나를 할례시키라는 겁니다. 그 할례가 무슨 할례를 말하는 게 여기서 지금. 마음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 내 마음에서 육체로부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가지기 위해서, 마음 체험을 위해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붙잡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32장이 정말 특이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열방을 애굽의 예언에 갖다 붙인 거는 이건 동일하다 이겁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이거야. 지옥 가는 이유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자되지 않고 악어됐기 때문에. 사자되는 것이 뭐예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사자되는 것이. 몸 하나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이 남아도는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몸을 가지고 몸으로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체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살면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이름 불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면 그동안 저부터도 가지라는 하나님은 가지지 않고 사용거리로 만들었어요. 쓰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쓰는 거리로 주신 몸부터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가지는 용도로 삼아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린 지금 빚뿐이다. 빚이 산더미 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빚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빚더미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 빚이 해결돼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존재하면 원수에게 마음을 뺏겨요. 왜 마음을 뺏겨요? 그땐 뺏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수가 없어져야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의 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원수의 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면 원수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원수는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존재다. 그 원수를 믿는 거죠. 빚더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하늘까지 올라가 버려서 주님 발 붙잡고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고 아주 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빚이 남아 돌아가요. 이 땅에서. 그럼 그 빚조차도 산더미처럼 쌓인 빚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건강에 마음을 둬서 건강이 회복돼서 마음 체험을 가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내 마음이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모릅니다. 건강에 대해서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빚이, 아니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남아 돌아가면서 사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용거리? 하나님의 뜻이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내 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용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지금 이 형편이 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더라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 죄사함 받고 보혈의 힘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끝까지 발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함을 느끼면 내가 잘못 살아서 망가졌던 모든 삶의 열매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재료들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 사자와 악어라는 비유를 통해 주시고 지옥을 얘기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과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마음 체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 마음은 땅에서 기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가지는 것은 마음 체험으로 하나님만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몸부터 심지어 내 병까지, 내 몸에 있는 병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럼 우린 바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바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이 보좌 우편까지 쫓아가는 것이 걸음 한 번 걷지 않고 손 한 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것을 안에서 삶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 마음이 항상 하늘로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